산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변화가 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장소가 되는 효과를 우리가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빛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진리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신앙인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결코 등불을 끄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빛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빛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의 사역의 가치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빛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그 모든 섬김과 교훈과 사역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 속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어두움에 비치는 큰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빛을 비추신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창조 세계 속에서 빛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빛이 비춘다는 것, 빛이 비출 때에 나는 그대로지만, 장소는 그대로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빛이 비출 때에 바뀌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대로예요. 내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출 때에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행위가 바뀌고, 우리 감정이 바뀌고, 그 빛의 비추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있다. 더군다나 사망의 어둠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죽음이 다스리는, 죽음이 통치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절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망이 주관하는, 사망이 주도하는, 사망이 다스리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였는데, 그 사망이 주도하고 주관하는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달려가고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것이 사망의 어둠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둠이 주관하고 사망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럴 수 있죠. 죽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종말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것의 종말이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은 어때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사망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쾌락을 쫓아가는, 더 많은 쾌락을,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소유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어떤 그런 갈급함 때문에,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종말이 다가올, 사망이 다스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해보려고 노력하고 그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주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마약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취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일상화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나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거리에 걸어 다니는데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사망이 주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짓 가르침에 코가 끼어서 끌려가고 모든 것들을, 그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모습도 역시 무엇인가에 사망이 주관하는 삶에 끌려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무와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망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어두움과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사망의 어두움에 큰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빛을 얘기하죠. 빛이 쏟아지는 겁니다. 빛이 충만한 겁니다.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의 어둠이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도 큰 빛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내는 큰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잖아요. 사망의 어두움과 예수를 통해서 주신 큰 빛이다.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사망의 어두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의 어둠, 죽음의 어둠 속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그 사망의 참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사망의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친다, 큰 빛이 비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반드시 정돈해 놓아야 될, 정리해 놓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빛이구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과 사역과 사역의 모든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고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따사로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밝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긍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깨우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빛입니다. 사망의 어둠을 이기는 것은 부활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정리해 놓아야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어둠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입니다. 부활의 빛만이 사망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죽음 앞에서 다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빛만이 그 사망의 큰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빈 깡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빛의 의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책에서는 그 요새 말로 버스킹 양육이다 이렇게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버스킹 길가에서 가르치셨다. 길 위에서 가르치셨다. 3시간 30분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했겠죠. 3시간 30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가르치셨다. 3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주제는 단 한 가지 예수 부활이었다. 선지서와 율법서와 시가서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3시간 30분 동안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에 그 가르침의 유일한 주제는 오직 부활이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빛이 비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새로운 결단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빛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절로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언제나 빛을 기대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부활의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서 비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했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빛이에요. 언제나 비춰야 되는 것.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의 빛입니다. 그 부활의 빛이 비쳤을 때에 그 충만함, 산 위에 구름 위로 빛이 비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축축한 대지와 차가운 공기에 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목도했던 그 변화와 같이 산 위에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는구나. 풍경이 바뀌는구나. 추위가 떠나가고 그 자리를 더 이상 떠나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 빛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이 예배당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특별히 좋은 점은 빛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넓은 창을 통해서 빛이 마음껏 들어오는 거. 그 빛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빛을 느끼면서 그 빛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부활의 빛, 사망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빛이에요. 빛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은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어두움과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춰야 되는 그 빛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 부활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 자리에서 비춰야 되는 것은 부활이 비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부활의 빛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없앴다. 죽음의 삭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부활의 빛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는 어떤 패배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절망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부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미 승리로 정해진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실패한 것 같아요. 좌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외에 가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 그 고백하시잖아요.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노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선자리가 어디든지 그 삶이 어떤 고난의 삶이든지 그 고난을 노려보면서 부활의 빛 아래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미 이긴 삶, 이미 승리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실망하려고 하면 한없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을 적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부활의 빛이에요.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빛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빛의 힘을 표현하는 글이 하나님과 그대라는 책 속에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우울하고 두려운 중에도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강한 힘이 여러분 안에서 버텨나가게 해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없이 베푸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그들의 처지와는 달리 밝은 빛을 지니고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증오, 탐욕, 불의, 폭력이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억제되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는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밝은 빛, 인간의 폭력과 증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숨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러한 헌신과 인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가? 부활의 빛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이 hoping against hope,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면서,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종말,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 어둠 속에, 사망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이 참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의 빛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베라 교회 방문했잖아요. 가서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인이 12명인데 12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전기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알마티에 있는 그 본교회에서 조금 도와준대요. 전기세 내고 뭐 하여튼 세금 내고 물세 내고 하면 끝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모님이 일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교우들 주로 이제 모일 때마다 뭐 음식 대접하고 하는데, 저희들 갔을 때도 그 베스파르막을 맛있게 하셔가지고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게 교우들이 헌금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200댕게, 500댕게 이렇게 하니까 그 잘 페이는 없고, 목사님 사모님 받는 페이는 없고, 사모님이 그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그 딸가리에서 알마티까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받는 페이를 가지고서 그 페이로 교우들 밥해 먹이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이제 베라 믿음 교회인데,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충만한 빛으로 인해서, 빛이 비출 때에 나는 그대로였지만 그 자리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기분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빛은 부활의 빛입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사망의 어둠 속에 큰 빛이 오셨다.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은 부활의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에요.